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산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가득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가득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님 안에서 인간관계 거듭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인간관계 거듭나기,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감동적인 전도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은 경동제일교회 이제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영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교회에서 직책을 말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이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을 말합니다. 이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왕손의 마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손들을 이제 이 말로 거리를 인도해주고 또 말을 보살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손이 하루는 이제 이 야외로 나들이를 떠날 때 이 마부인 이 엄영수라는 분이 그 왕손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이 왕손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감히 상놈인 저가 나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다니. 그래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고 하더냐. 이렇게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신부리 밖에서 양반이라도 되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이 엄영수라는 분이 대답을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냐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부가 마부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손이 너무나 의외로 정말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아주 큰 감동을 속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 왕손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마부인 그분이 나이가 좀 많으니까 이 마부인 그분에게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손이 이제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중에 그분이 경동제일교회 이제 신학을 해서 초대 목사님이 되셨다는 그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 그 시대 가운데서 이제 왕손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 마부인, 이 상놈인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이제 마부인 그 엄영수에게 형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이 납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내 자신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거듭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모든 관계가 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과 순종입니다. 사랑과 순종.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관계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한 관계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거기가 곧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기쁨의 동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깨져서 인간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졌던 관계, 이 죄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속함을 받은 그 심령 안에 그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시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 관계가 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한다라고 이렇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게 사실 안 되면 아무리 별 좋은 얘기들을 다 하더라도 순간에 감동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삶의 능력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전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그리고 이 사회가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기쁨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종들에게 권면하기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상전들에게는 위협을 그치고 상전들도 믿는 상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만 해도 사실 로마에는 이 노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예수님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노예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노예와 주인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혼돈스러운 일들도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잔존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중에 건강한 관계로 가기가 가장 어려운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관계도 얼마든지 이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뭘로 가능하냐? 사랑하고 순종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윗사람은 밑에 사람을 사랑하고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을 순종하고 이 관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정말 부모를 순종하고 이 관계가 되면 그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획대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운 게 학교에서도 배운 게 그겁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라. 이거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도 사실 들었고 학교에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죠?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전에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하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가운데서 행하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세상을 풍습을 쫓는 삶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다. 그 영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영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가운데서 행하며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왜 못하냐?
근데도 왜 안 되죠?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를 정말 잘 순종하며 살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졌죠. 근데 그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거짓말이죠. 거짓이 아비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때문에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와의 관계도 깨졌고, 정말 사랑하고 그 안에서 행복해야 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깨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어떤 상황과 여건도 관계없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 찾아보시기 쉽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찾기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 놀라운 비밀이 생겨요. 놀라운 비밀이,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이루어지기에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타락한 본성으로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그게 안 됩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자,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거듭나야지만이 사실 이게 되는 겁니다.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비고. 여러분 진정 거듭나시나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새로워지고 관계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정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혹시 제가 만나게 될 때 제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저 사람과 하나님을 믿느냐? 주님이 도전을 믿느냐? 어떤 모습으로 너는 저 사람을 보냐? 하나님이다. 우리 같은 사람, 같은 존재.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건 다 믿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압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아는 것은 복음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죄 용서함, 속죄함 받은 그 심령 안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생명으로 주님으로 역사하게 계신다는 것을 믿어져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종들에게 그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봅시다. 5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선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종들이 주인을 육체의 상전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 자체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불렀었던 찬양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방패이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나의 쉼을 주시는 주님으로 믿어질 때에 그 주님을 섬기듯이 육체의 상전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섬겨지지 않으면 육체의 상전을 그렇게 섬길 수 없어요. 눈 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섬기듯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같지도 않은 부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그것이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내 속에 계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 한 번 들었다고 두 번 들었다고 설교를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자란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자라나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자라가면서 수직적인 관계만 자라가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질 때에 자라나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넘어지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고 이러면서 나를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 내 힘으로 한 결과가 어떤가를 배워가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 짐이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를 배워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냥 설교 듣는 즉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온 마음으로 주님만 나의 생명, 주님만 나의 주님, 주님만 나의 힘으로 실질적으로 고백하며 갈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알 수 있는 은총을 입혀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그 주님과 나와의 교감을 끊임없이 갖게 해주시는 주님. 이 주님 못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셔도 어린아이 신앙 그대로 머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 어떤 때는 왜 빨리 앉아라 막 커가지고 그냥 죄도 다 이겨버리고 모든 관계 다 그냥 해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나 빨리 아빠 되고 싶어. 나 빨리 엄마 되고 싶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부모들은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실하게 힘드시더라도 계속 붙잡고 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잘하면 잘할수록 이게 쉬워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도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나는 그냥 그분의 양으로 다음 주부터는 좀 양과 목자에 대해서 좀 설교를 잠깐 하고 또 다시 강의 설교를 이어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십자가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주님을 힘입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해하는 건 다 어디서 나오냐? 나에게서 나오고. 그러면 광야길이 끝나지 않아. 언제 광야가 끝나냐? 조급함이 끝내질 때. 모든 것이 100% 다 주님께 맡겨질 때 이제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죽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목자, 나의 힘, 나의 방패. 이게 믿어지면 이제 그분을 통해서 주님은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순종이 어떻게 되나? 진정, 거듭난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전들에게도 그저 종들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리. 그렇게 섬기라는 얘기예요.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종들도 그리고 상전도 그들의 진정한 상전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상전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사람 세계에서만 그것이 상전이고 종이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렇게 외모로 사람들을 취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동일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할 행복을 받고 행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아니면 나의 유익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까? 많은 경우에 위의 권위에게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우리 타락한 본성은 대적하고 비난하고 위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마음을 자세히 살피는 거였습니다. 나하고 마음에 들지 않다면 무시하고 대적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불사하고 있어요.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위에 권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어 안기보다는 내 목적에 이용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주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을 바뀌어야 돼요. 거듭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살아계신 의로우신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신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질 때 이 관계가 꺾어지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여기까지냐? 죄성을 받습니다. 속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안에서는 관계가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노력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내 안에 거하라. 십자가를 들고 나 아닙니다. 주님. 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안으로, 주님의 임재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삶이 그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믿지 말고 경험을 믿지 말고 진리를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원수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리를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이 그러하면 나의 목숨을 다 던져서라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 계속 변명을 일으키고 어디서 변명이라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로 이미 죽은 걸 알고 이제는 진리로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타협이 되고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시간만 가는 거예요. 단호하게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의 구원이신 주님, 주님만을 나의 생명, 나의 주님, 나의 힘, 나의 방패 되어주시지.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쓰십시오. 그러면 명확해집니다. 또 비록 삶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는 영역 때문에 또 희미하게 될지는 몰라도 그건 과정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집니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이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정확해야 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사랑이신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 주님에게 모든 말씀 다 순종하겠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계명들은 무겁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 계명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뭘 드려라? 짐이 되죠. 그러나 주님 안에 가면 그 모든 것은 기쁨이요 특권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주세요. 내가 견돈질 하지 않도록 오직 믿음의 주님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주님의 은혜로 나의 하루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빈 기록은 아닙니다. 진실한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보면 단순히 죄사함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죠. 죄사함 받아. 그 속에 바로 죄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보이는 자니라. 저는 이 부척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나는 안 보이는데 난 버림받은 자인가. 안 돼요, 주님. 주님 저에게 순간순간마다 주님 임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붙잡고 나 버린 자 아니잖아요. 내가 단지 십자가 복음에 정확하게 쓰지 못했을 뿐인데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아직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앞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는 모르고 그냥 간절하게 때를 쓰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 마음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기가 훨씬 더 쉽죠. 말에 따라 마음을 주님께 계속 드리십시오. 그래야지 그 인격이신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못해요. 마음을 드릴 뿐이에요. 히브리서 3장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우리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하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지 않은 채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죠. 2차 대전이. 그럴 때 미국에 귀화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좀 사업도 하고 이런 성공적인 일을 거뒀던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는 아직 이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을 수용소에다가 다 이렇게 수용을 했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때 이 샌프란시스코에 이 장미 농장을 하는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미 농장을 해서 상당히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장미를 잘 갖고 성공적으로 했던 그 장미 농장을 두고 이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뤘던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가야 되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럴 때에 그 주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 농장을 잘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일본인 이분이 그냥 대답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냐? 농장 가꾸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자기 농장도 아닌데 다른 농장을 가꾸어 준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안 믿었다. 그래서 2년 동안 2년 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을 하던 이 사람도 다시 수용소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역에 이 크리스천들이 역으로 가서 플래카드를 써붙이면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자기의 장미 농장을 지나가는데 이 분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꿨던 때보다도 오히려 더 잘 가꿔진 농장이 있는 걸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집을 딱 돌아가니까 집에서 있는 탁자에 위에 예쁜 장미가 꽂혀 있으면서 옆에 통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모지가 있는데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그동안 자기 없을 때 수익되었던 그 장미 수익금이 그 매달마다 다 통장에 꽉 이렇게 예금되어 있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그랬답니다. 우리를 믿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메모지에 당신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이분은 의자에서 내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 순간에 믿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은 그냥 종교심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의 사랑, 이분의 은혜, 이분의 지혜, 이분의 놀라운 능력, 세상에 드러나지 않지만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함께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은혜인지 세상 어떤 걸 주고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간증을 윤복희 권사님 간증을 들을 때 그때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이 지구에다가 부활을 가득 담아준다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세상 것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것, 힘이 되는 것 같다가도 힘이 되지 못할 것.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한 힘, 보이지 않는 공급자, 이분을 믿으십시오. 다윗은 그분을 믿으면서 목동명인데 그분은 왕이 됐을 때도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국력도 아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오직 목자 되는 것만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거기서 빼돌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죽지 마시고 십자가를 들고 승리하시는